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6장을 배우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증거계 떡상 등잔 때 배웠죠. 오늘 시간에는요, 성막에 대한 얘기. 26장은 세 가지 내용으로 나오는데요. 1장부터 14장까지는 성막 덮개에 대한 거, 그리고 15장부터 30장까지는 성막의 널판과 받침대에 대한 부분이고요. 31장부터 나머지 37장까지는 성막의 휘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 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이 기물들은 모두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요. 성막 덮개를 만들 때 사용된 재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성막은 약간 조립식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덮개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덮개는요, 총 4개로 이루어졌는데요. 지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첫 번째 덮개가 이 안쪽 덮개죠. 세마포로 만든 덮개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위에 덮개는 염소털로 만든 덮개, 세 번째는 붉은 물을 들인 순양 덮개, 네 번째는 해달 가죽으로 만든 덮개, 4개를 덮은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만드는 거거든요. 2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여기 보면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세마포 천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실을 가리키고 있어요. 흰색이죠. 성막을 만들 때 사용되는 실이 4가지의 색상이 나와요. 흰색, 청색, 자색, 홍색. 그 색깔도 다 의미하는 바가 다 있어요. 세마포의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완전하심을 상징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받고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다 그러죠. 우리하고는 다르세요. 그래서 세마포의 흰색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완전하심을 상징하고 있고요. 청색은 예수가 우리의 생명 되심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색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있고, 홍색은 예수님의 보혈, 그분의 희생과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죠. 이 4가지 실로 그룹을 천사를 정교하게 수놓는 거예요. 정교하게 수놓아서 10폭의 휘장을 만들래요. 10개의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2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갑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10개의 휘장을 만들라 그러는데 그 한 폭의 길이가 얼마냐면 28규빗이야. 한 규빗은 팔을 이렇게 딱 펴가지고 이 팔꿈치서부터 요 가운데 손가락 요 끝까지 요 길이를 한 규빗이라 그러거든요. 50cm 정도로 봤을 때 그러면 28규빗은 14m가 되죠. 그리고 4규빗은 2m가 되죠. 이런 것들을 몇 개? 10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죠. 3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5개를 다 붙이래요. 그리고 또 5개도 다 붙이래요. 그래서 2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쪽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쪽 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쪽 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거기 꼭 표시를 해두세요. 그리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래요. 휘장을 마주보게 하고 연결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5개 만든 거를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얘네들을 이렇게 2개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걸 갖다가 여기 위에다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눴을까요? 하나로 해도 되는데 두 개로 왜 나눴냐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성막은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이동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동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두 조각으로 만들었는데 그거 연결도 뭐로? 금 갈고리. 금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세마포 천이 조각조각이 이렇게 연결된 거잖아요.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뜻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성도들의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막의 재료들에는요, 영적인 의미가 있고 성막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막이 그렇구나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도대체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것을 내가 순종해서 내 삶에 적용해서 나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가 연합,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조각조각의 세마포천을 연결해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거. 에베소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에덴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냥 십자가 지시면 되는데 제자를 세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12명의 제자를 불러갖고 3년 반을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함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막 구조를 통해서 이 성도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좀 유익 있게 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6절까지 보면은 세마포 덮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7절부터는 염소털 덮개예요. 7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지며 11폭, 이거는 조금 더 크게 만들으래. 아까 10폭이었죠.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이거는 5폭 하나, 6폭 하나. 아까는 5폭, 5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죠. 6폭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녹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이건 지금 염소털 덮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염소는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사용되었던 짐승이에요. 레위기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속죄제 할 때 염소를 썼다는 거예요.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야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 염소가 속죄제에 사용된 짐승이었다는 거죠.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대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이 염소가 지금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속죄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 털로 하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요. 14절에는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위 덮개를 만들지니라.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 거죠. 순양의 가죽을요, 붉게 물들이래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이 수량의 덮개는요, 죄사함의 은혜, 보혈을 상징하고 있죠. 해달의 가죽은요, 물에서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건 방수용 덮개, 마지막에 이거를 덮어버리죠. 생각을 해보세요. 해달 가죽 시커머죽죽한 거를 갖다가 마지막에 딱 덮어. 어떨까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덕지덕지 다 이어야 되잖아요. 다 이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보기에 어땠겠어요? 보기에 예쁘지 않죠. 아주 볼품이 없죠. 이거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름다운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 해달이 가죽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볼품없어 보여요. 볼품없어 보여도 그것이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를 다니고 이러는 것이 좀 어리석어 보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무슨 유익이 있길래 저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가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게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겉으로 봤을 때는 멸망하는 자들한테는 이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외모가 우수하고 그래도 이 마음을 보시잖아요. 아무리 겉은 번지르르한데 이 마음이 나쁜 것들도 있는 사람들은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거든요. 성막을 덮는 덮개를 한번 보시겠어요? 세마포 덮개, 거기에 그룹들을 수놓아서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답죠. 그게 맨 안쪽, 지금 여기에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갈수록 어두운 걸로 딱 덮으죠. 마지막에 해달 가죽의 이 덮개는요, 진짜 볼품이 없어. 하지만 이렇게 볼품 없는 것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죠. 이 성막 안이 이렇게 깜깜한 거 있잖아요. 이 깜깜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적인 것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돼야 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 안은 깜깜해요. 그 지성소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빛나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막 전체를 성막 덮개가 이렇게 덮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그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덮어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고 있대요. 시편 61편 3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장막이 어디죠? 성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날개 아래로 피하겠다 그러죠.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시편 27편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은 다윗이 너무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자기가 바라는 건 딱 한 가지래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 이 성막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래요.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기 자신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 중에 있지만 너 그 하나님을 기다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려.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2절에 그러잖아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자기 살을 먹으려고 왔대요. 악인들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냐는 거예요. 그거를 유익 있게 좀 보셔야 돼요. 시편 84편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의 그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더 낫대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성막의 널판과 받침대를 배워보려고 그러는데요. 15절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벽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각목으로 그걸 세우는데 조각목은 광야에 굉장히 흔한 나무잖아요. 이 조각목은 되게 흔하고 볼품 없지만 이게 성막에 쓰여진다면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거죠. 우리 인생 자체가 조각목 같죠. 그런데 이 조각목이요, 이게 택함을 받았어. 근데 얘가 쓰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잘라져야 돼요. 그냥 거기에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우리가 조각목을 지금 성전에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일단 자르겠죠. 우리가 이전의 삶을 떠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성막의 조각목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이런 삶들을 고집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막의 조각목으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견뎌내야 되고 버텨내야 할 과정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조각목을 한번 볼까요? 내가 조각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쓰임 받아야 돼. 그럼 조각목은 일단 잘려야 돼요. 고통스럽죠. 잘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잘려서 껍질도 벗겨지고 그 수분들도 다 말려지고 그거 다 또 대패질로 갖다 해가지고 다 곱게 펴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나무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들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자체로는 조각목 같은 우리 자체로는요 안 돼요. 우리 자체가 일단 잘려져야죠. 죽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연단의 시간들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지금 베드로하고 안드레는요 형제예요. 이들이 지금 어부죠, 어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바로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 이들을 보세요. 배도 버리고요.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를 따라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거든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다 버리고 왔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땠는지 우리는 알죠. 죽어져야죠. 이들이 얼마나 살아있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막 살아있는 이들을 보잖아요. 그들이 다 깎여져야 돼요. 막 껍질도 다 벗겨지고 말라지고 견디고 버텨야 되는 이런 많은 과정들이 이제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다음에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그들이 정금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죠.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래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이들이 지금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 하죠? 다 버려두고 따라가잖아요. 그거는 뭐? 그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나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견디고 버티고 내가 죽어지고 내려놓고 이런 것들의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성막에 쓰여지는 이 조각목을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우리가 한 규빗이 50cm 정도라 그랬죠. 10규빗, 5m죠. 그리고 너비는 한 규빗 반, 그러면 50cm면 한 규빗 반이면 75cm죠. 지금 상상이 되시나요? 75cm 정도 되는 가로에 이 높이는 5m 정도 됐다는 거죠. 그런 판을 만드는데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각 판이 있잖아요. 한 판. 그 판을 2촉씩 내요. 2촉씩 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앞놈, 순놈하고 이게 끼워 맞추라는 얘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되어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나무와 나무가 이 촉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된 것 같이 성도가 모두 서로 연합하여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그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성막 만드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성도의 연합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막에 쓰이는 이 재료들을 보면은요, 다
이 조각목도 그냥 자기 혼자 나 잘랐어요 하는 게 아니라 연합이 되지 않으면은요, 이 5m를 만들 수가 없어요.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 때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아까 그 얘기한 그 널판 있잖아요. 5m 되고 75cm 되는 거. 이것들을 20개를 만들래요. 남쪽에 20개를 만들고 그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그랬잖아요. 널판은 이렇게 기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은받침은 지지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판은 20개인데 왜 40개냐면요. 하나에 받침대가 2개씩 들어가요. 지금 이 은받침 이거는요, 한 달란트로 하라 그랬는데, 그럼 이 한 달란트는 45kg거든요. 2개를 지금 놓는 거잖아요. 이 판때기 하나를 지지하는 게 거의 90kg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강하게 지지되고 있는 거죠. 이 은받침은 성막의 바닥을 다지는 이 기초라고 볼 수 있어요. 흔들리지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 기둥도 그렇고 받침을 무겁고 튼튼하게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은받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을 세운 성도들을 뜻하고 있어요.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기초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바로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은받침처럼 견고하게 단단하게 하면은 아무리 비와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지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받침 위에 세워져야 해요. 그러니까 이 은받침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신앙의 터를 의미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생각과 내 어떤 체험들, 그리고 나의 이런 착한 행동들, 그리고 나의 이런 열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신앙의 터를 만들면은 안 돼요. 또 심지어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자체만으로도요, 그 터를 만들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지, 그냥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그 신앙의 터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요, 금방 무너져 버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단한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20절,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여. 북쪽과 남쪽은 같으니까 같죠.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 때에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이 모서리 쪽은 더 단단하게, 무너지지 않게 단단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겹쳐서라도 아주 단단하게 만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26절,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띠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꼬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지금 이게 뭐냐면요, 널판을 밑에 은받침으로 해갖고 세워두잖아요. 그럼 이 널판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걸 연결시키라는 얘기예요. 널판과 널판을 조각목 띠로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움직이지가 않잖아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래요. 각각 다른 그 조각목들을요, 조각목의 띠가 하나 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재료 하나하나가 서로 잘 연결되어야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재료 하나하나가 그냥 다 따로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성도의 연합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죠. 이 성도들이 연합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잘 맞춰가는 거 있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서로 내 잘났다고 쟤 왜 저러냐 이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러기 바쁘죠. 교회들이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맞춰가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 이게 성도가 연합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막에 쓰는 이런 널판들도 금으로 다 싸래요. 우리가 정금의 신앙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조각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각목은 볼품 없지만 깎여지고 다 부서지고 이래서 금으로 쌓여야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성막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조각목이 금으로 싸져 있지 않으면 그 가치는 별게 아니에요. 그냥 조각목이에요. 별 볼 일 없고 그냥 볼품 없고 흔해 빠진 조각목이지만 그게 금으로 쌓여지면요, 그 가치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역시 보잘것없는 이 조각목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질 때 우리는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져야 된다는 거죠. 욥기 23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이렇게 단련받아야 돼요. 연단받아야 돼요. 연단받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런 성전에 쓰임받지 못해요. 30절,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내 뜻과 내 기분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그게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 그거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31절, 성막의 휘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이 휘장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갖고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지금 휘장을 내리라고 해요. 휘장을 만드는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성소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대요. 5m 정도 되잖아요. 위에서부터 찢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시니까 성소 휘장이 찢어진 거죠.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땐 어떻게 하래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음을 알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요, 따로따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조각목들이요, 다 연결되어야지만, 이 성도가 연합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 휘장은 그의 육체예요. 그의 육체가 찢어져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면은요,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릴 수 있게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단번에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은혜의 시대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건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영접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믿어야죠. 나 그거 알아.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대. 이게 아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빠가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죠? 바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가정이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되고요. 이 가정이 지금 교회잖아요. 그 성령의 매는 띠로 연결이 돼서 가정이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서로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맞추어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거 있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안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반석이잖아요.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내 교회야, 내 거야, 이런 고백들이 넘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하나로 연합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런 고백들이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성도들을 훈련하여 그 성령에 매는 띠, 조각목의 띠로 연결이 돼서 이제 서로 연합되는 거, 그걸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요, 우린 그냥 이 땅에 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죠. 스데반은 집사였어요. 그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어. 너가 할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후에 내가 너한테 분부한 모든 것을, 이 말씀에 있는 이거, 내가 이거를 다 배웠죠. 그리고 내가 훈련 받았죠. 그런 사람들은요, 가르쳐서 이제 지키게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내가 이 세상이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조각목으로 잘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금이 입혀져서 이렇게 쓰임 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게 이제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 그것들이 내가 하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께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 단단하게 세워진 다음에 성도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들을 지금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너의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이거 내가 다 너에게 더하여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내 걸로 받아들이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물어야 돼요. 내가 조각목 너를 지금 내가 꺾어버릴 거야. 꺾어가지고 너를 다듬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널 쓸 거야. 그러면은 그냥 견디고 버티고 그러고 살아가시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많이 꺾여가지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면 그 성도들하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쥐거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쓰여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뭐가 되게 해주시고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다 나 그러면서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모든 기초는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이 모든 것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믿으시고요. 오늘부터 치열하게 나 자신과 싸우십시오. 치열하게 나 자신과 싸우고 승리하십시오. 나 자신을 꺾어버리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금이 입혀진 조각목으로 쓰여질 줄 믿습니다.